시편 69편 6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로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로 나를 인하여 욕을 당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해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시편 69편 9절을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하는 말씀을 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숙정하시는,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에서 우리 주님에 대한 애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애언들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첫 번째 의미는 우리 주님께서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 그 열심이란 단어, 열성이란 단어입니다.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님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을 구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열성과 열심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고백, 그러한 기도, 그러한 삶에 대한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69편 6절을 본문을 보면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로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로 나를 인하여 욕을 당케 마옵소서. 주를 찾는 자로.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라는 말은 영어로는 seek for, 찾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찾으라. 당연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 자신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과는 절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많은 것에 열심을 품고 살아갑니다. 물론 실제로는 아주 가벼운 열심, 실제로는 간절하지도 않은 열심도 많이 있고, 어떨 때는 정말 간절한 열심과 목적, 추구, 열망도 품게 됩니다. 제가 어떤 남자분을 만났는데 한 2분 정도가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자신의 인생에서는 전혀 어떤 열망이나 열정을 품어온 적이 없다. 그냥 권태로운 어떤 삶을 살고 삶이 흘러가는 대로 노력할 때가 되면 좀 노력하고 애쓸 때가 되면 조금 애썼지, 정말 나의 인생에서는 그 뜨거운 열심과 열정과 갈구함과 목마름을 가진 적은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한 분은 그런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분은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 된 사람을 만났는데, 그런데 상대방과 결혼하고 싶은 그 열망이 있어서 평생에 그때 한 번만 그 상대방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정말 간절히 원하고 온 힘을 다하고 그 마음의 열정을 자기가 가져보았다. 그런 이야기. 그거 외에는 정말 열정이라는 것, 열심이라는 것이 지금의 직장 생활이나 다른 어떤 것에서도 없었다 하는 이야기 같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들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어떤 것에 대하여 열심을 품고 살아갑니다만은 요즘 현대의 시대의 자녀 세대들 같은 경우야 특별히 열심을 품을 만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단지 그냥 흉내내기, 열심에 대한 흉내내기. 왜냐하면 삶이 치열하지 않거든요. 삶이 치열하지 않고, 그리고 많은 것에는 포기해버리고, 많은 것에는 충분히 부모 의존적인 삶을 살아도 괜찮으니까 부모를 방패막이로 삼고
자기는 그 안에 도피하는 온실 속의 화초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녀의 세대가 지금의 세대이고 현 시대의 세대들의 경향성이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쉽게 포기하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뭔가를 위하여 열심을 품다가 그러다가 그 열심이 이루어지지 않고 넘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할 뿐만 아니라 열심 자체가 뭔지 자체를 모르고 그 열정 자체가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찾으라 할 때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뭔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에 예를 들어 치킨이나 피자를 좋아한다면 치킨 피자를 얻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그 열망이나 열심을 가져본 적은 없고 먹고 싶지 않아도 주어졌고 먹고 싶을 때도 간편하고 쉽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온 마음을 쥐어짜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가지고 뭔가를 추구해 본 일이 없어요. 그런 경험들도 별로 없어요. 내가 어떤 기술을 익히기 위하여 그냥 밤낮을 잠을 자지 않으면서 그냥 수고하고 애써서 살아본 일들이 거의 없다 그 말이 기껏해야 어떤 것에서 그렇게 살아봤냐 그러면 자기의 해를 끼치는 중독증 말하자면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게임의 그 쾌락에 젖어서 잠을 자지 않고 그리고 밤새워서 했지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이에게 온갖 인생의 해로움이 만들어져 갑니다. 그것은 평생 고통을 겪어야 되는 해로움이 됩니다. 쉽게 우리의 잘못된 인성에 뿌려놨던 것, 우리의 잘못된 삶을 통하여 만들어놨던 마음의 습관과 감정과 정세 습관과 태도와 가치관을 통하여 가시원컹키를 잔뜩 뿌려놓은 것은 결코 한순간이나 쉽게나 처리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평생 우리 자신들을 괴롭혀오고 우리가 침을 짊어져야 되고 그런 경우에서는 비유적으로 밑빠진 독이다 그렇게 비유하기도 하겠습니다. 옆에가 구멍이 뚫어진 그릇이 있다면 물을 부어도 자꾸만 구멍에 따라 새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성령 충만을 받아도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받아도 순식간에 빠져나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많은 그런 유감스러운 일들을 보고 경험합니다. 많은 것에서 참으로 열심을 내는 것을 정상적으로 지금의 우리의 자녀의 세대들은 경험하지 않았고 그런 삶으로 단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져라 하는 말씀에 대하여 실천하기도 순종하기도 삶을 살기도 정말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어렵습니까? 너무 많이 누렸기 때문에 그러죠. 너무 많이 소유하고 가졌기 때문에 그러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과보호가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가 말씀드렸습니다. 과보호를 받을 때 되면 자아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리고 약해져 버려요. 나란 존재가 도전하고 싸우고 그래서 극복해나는 것은 배우지 않고 손쉽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아이들 같은 경우도 부모가 과보호를 쉽게 해줍니다. 아이들이 걷기 싫어하면 엄마 다리 아파요. 그러니까 손쉽게 술에 끌고 다니고 등에 얽고 매고 안고. 그래도 최소한 우리나라는 상식이 좀 있습니다. 순천만 정원에 갔는데 정원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거기에 갔더니 한 아빠 엄마들이 줄을 많이 서고 있는 가운데서 한 아빠가 아이들 타고 다니는 유모차를 대여하려고 입구에 안내석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딸에게 유모차를 대여해 주세요. 그랬더니 딸을 보니까 애가 덩치가 있는 거예요. 몇 살인데요? 8살이라는 거예요. 유모차는 3살까지든가 그때까지만 대여가 된다고 그렇게 안내원이 말하면서 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애가 덩치는 8살인데 좀 산만해요. 그런데 유모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애가 조금 걷다 보면 그 정원을 구경하기보다는 아빠 다리 아파요 할 테니까 유모차가 필요해서 대여를 하기 원했던 거죠. 사실은 가만히 유모차 대여하기를 원하는 젊은 엄마들, 아빠들을 이렇게 보고 애들을 보니까 애들이 정말로 작은 애들은 없어요. 작은 애들은 없고 작은 애들은 이미 유모차를 가지고 왔더군요. 그리고 좀 큰 애들 같은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실상은 안내원은 대부분을 거절하더라고요. 연령에 법적으로 안 맞는다. 유모차를 타서는 안 되고 걸어 다녀야 된다는 거지요. 이게 자녀들은 인내심 자체가 없어요. 뭔가를 간절히 갈구하려면 그걸 얻으려면 인내의 길을 통과해 가야 될 터인데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도 주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쉬운 삶을 삽니까? 그러한 자녀가 특별히 과보받는 걸 통하여 굉장히 많은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저주가 임하게 되는데 그러한 저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초래된 저주나 재앙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만들어내는 것. 어느 집에 갔더니 한 7살짜리가 몸무게가 40kg가 넘게 나가요. 그래서 도대체 웬 죄송한 이야기, 웬 돼지인가? 네?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퇴근에 들어오시는데 남편분이 120kg. 근데 보니까 아예 그냥 간식용 냉장고를 따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로 가지고 있어서 아빠가 밤낮 없이 막 잡수니까 애가 같이 밤낮 없이 먹었어. 밤낮 없이.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아이는 밤낮 없이 먹는 습관이 돼가지고 이미 7살인데도 40kg가 넘어지니까 씨름 선수로 키우려는가 장군으로 키우려는가 아니면 또 누군지 모르죠. 어쨌든 그 잘못된 습관 하나 가지고 만들어지면 그 아이의 인생에서 큰 해악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유익하게 행한다고 하는 많은 것들이 큰 해악을 가져옵니다. 제가 우리 애들한테는 2명한테는 금지령을 내려놓은 게 있어요. 금지령은 뭐냐 그러면 우리 애들이 여자애들인데 할머니, 심성이 할머니의 심성. 할머니의 심성은 뭐냐 그러면 꼬마가 이쁜 건 다 이뻐요. 물론 애들이 다 이쁘죠. 애들이 다 이쁜데 애들이 고집을 피우고 집 멋대로 하고 그럴 때에도 이뻐해주면 안 되거든요. 그럴 때 이뻐해주면 아이는 굉장히 망가져버려요. 아이가 마땅히 지발로 돌아다닐 수 있는데 안아달라고 그래요. 그때 안아주면 애는 망가져가거든요. 아이가 고집을 피우고 아주 못돼 먹어서 욕심을 부리는데 그 욕심을 채워주면 아이는 망가져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애들 가운데 할머니들이 2분이 있는데 한 분은 우리 민지 할머니가 계시고 한 분은 지혜 할머니가 계셔요. 그래서 얘들은 아이들하고 놀아주기를 좋아하는데 아이들이 어느 상황, 어느 땐지를 분간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 지혜 할머니랑 민지 할머니 입장에서는 꼬마 애들이 항상 이쁘고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안아주고 얼러주는데 이런 애들하고 30분만 시간을 보내고 20분만 보내면 애는 엄마나 아빠가 키우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변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쟤는 지금 고집 피우고 집 멋대로 하기를 좋아하는데 그 비율을 너가 30분 동안 놀면서 맞춰줘 버리면 엄마나 아빠는 너무나 키우기 힘드는 이 고집 불통이 돼가지고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니는 좋다고 너희들은 얘를 안아주고 얼러주는데 그건 잘못된 길이다. 그렇게 누누이 경고를 해왔어요. 그 경고만 해도 아마 입이 아플 때까지 아마 수십 번은 해왔습니다. 수십 번 해왔습니다. 근데도 도통 지키지를 않아요. 왜? 봐보세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은 하나님을 찾을 때는 집중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 말은 하나님을 원하라 그 말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라 안에는 한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간절히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찾거나 구하질 않아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채워주니까 아이는 더 이기적이 되고 완악해지죠. 정말로 자기가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은 뭔가가 중요한 말이 주어지면 귀담아 듣고 어렵지만 실천과 순종과 행동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쟤들은 많이 이야기했어도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왜? 자기 본성이 더 강하거든요. 애들이 이쁘니까 아이들의 상황에 따라서 정말 부드러운 사랑을 해줘야 될 때인지 아니면 엄한 사랑을 해줘야 될 때인지를 구분을 하지 못해요. 엄한 사랑이 필요할 때인데 부드러운 사랑을 해주는 거예요. 항상 자기들은 부드러운 좋은 할머니로 남기를 원하지. 그렇지 말하라 그래도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말은 예 그래. 말을 예 그래 놓고 10분 뒤에 돌아놓고 보면 엄한 사랑이 필요할 때인데 희덕거리고 애들 안아주고 막 그래요. 도대체 너희들은 뭘 듣냐? 정말 귀담아 들어라. 너희들의 인생 문제가 아니라 쟤네들을 키우는데 쟤네들 엄마 아빠가 힘들다니까. 안아줌이 필요할 때가 있다. 범사가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 것처럼 부드러운 사랑이 필요할 때가 있어. 그러면 안아주어. 그때는 안아줄 때야. 그러나 애들이 고집 피우고 조금 너희들의 분별력이 없어서 아이들하고 좀 놀아주다 보면 알지 않느냐. 아이들 상태가 안 좋은 것을 고집 피우고 이기적이 되고 짜증 부리고 신경질 부리고 지가 하고자 하는 대로 막 하려고 하고 그리고 첫째는 이 못돼 처먹어지면 애들이 반말을 하죠. 반말을 하고 얼굴이 막 불평 짜증을 내서 몸으로 폭력을 행사합니다. 꼬마죠. 3살, 1살, 2살 다 그렇습니다. 때리고 폭력을 행사해요. 뜻대로 안 되면. 그 다음에 반말을 해요. 그리고 상대방 말을 어른 말이나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의 말을 무시합니다. 핑계는 뭐냐 그러면 못 알아먹는다고 배째라 그럽니다. 못 알아먹는 척 하지요. 그러면서 인두꺼비를 씁니다. 어쨌든 아이들이 그렇게 우리 민지나 지혜라면 받아들이질 않아요. 지금도 제가 감시를 제대로 투철하게 못하고 CCTV도 지금 설치를 못 해놨기 때문에 쟤들이 예배 때에 대해서 꼬맹이들이 오면 얼마나 놀아주고 있는지를 그냥 감시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양심껏 예배 시작하기 전에 놀아주었냐? 안 놀아주었냐? 안 놀아줬지? 놀아줬어? 지금 한 달간 금지령을 내려놨는데 한 달 금지령 가운데 지금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금지령은 뭐냐 하면 이쁠 때도 안 이쁠 때도 부드러운 사랑이 필요할 때든 딱딱한 사랑이 필요할 때든 너희들 아니어도 안아줄 사람 많으니까 하지 말라는 징계란 말이에요. 징계인데 어떻게 했는지 내가 감시를 지금 잘 못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애들을 하고 어떻게 애들이 했는지는 내가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나는 한 달 징계를 했어요. 한 달 징계. 에? 안아주고 싶으면 지그 동생을 안아줘. 지그 동생을 안아주고 지그 엄마를 안고 지그 아빠를 안고 지그 언니를 안으면 되잖아. 지그 가족 놔두고. 왜 너무 집 애들을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 네 동생 앞에 앉아있다. 아니 안아주고 끌어안아도 그래. 언제 안아줄 때가 있냐. 또 안고 이렇게 막 돌리기도 하고 막 눈밭에서 있잖아요. 그 연인들이 막 돌면서 그런 것도 하고 그래도 괜찮아. 큰 애들은 뭐 그런 쓴뿌리나 잘못된 것이 많이 생기기 어려우니까 이미 어착이 돼버린 상태니까 귀담아 듣지를 잘 안 해서 그런 문제가 잘 생겨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수업할 때 잘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이게 말은 예 그래 놓고 쉽게 잊어버려. 쉽게 잊어먹고 마음에서 담아두질 않아요. 좋지 않은 품성들을 만들어 왔으면 문제는 이러한 품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대로 반영된다는 게 문제가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라는 명령이 끊임없이 주어져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찾으라 구하라 같은 말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정말로, 참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에 자녀들이 다 가면, 선생님이 열심히 수업하면, 애들이 가만히 있어도, 진실로 배우려고 하지 않아도, 진실로 그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용이 다 들어와가지고, 애들이 다 성경에 90점, 100점 나옵니까? 그래요? 학교만 보내놓으면 막 장땡입니까? 학교만 갔다 오면 애들이, 어이구, 엄마, 오늘은 많이 배워서 내 실력이 향상됐어요. 엄마, 수학이 점점점 그냥 깨달아지고 알아져요. 안 들으려 해도 얼마나 쏙쏙쏙 귀에 잘 들어오게 설명하시는지 선생님이 다 기억돼 버려요. 그렇게 된 적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어도 그것을 그 아버지의 말씀을 주님께서 증거하셨는데도 귀담아 들은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단지 듣는 척했거나 정말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원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원해야지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을 원치 않는 사람,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설 자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을 찾는 척하고 신용을 하지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기도가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는 거지. 간절히 찾고 기도하는 건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제 지금 세대에는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사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때우는 거지. 때우는 거지. 우리는 요즘에 식사는 대부분 때우는 겁니다. 그치요? 때우는 거. 왜 때우는 것입니까? 특별한 외식이나 맛있는 식사를 제외하고는 먹을 것은 넘쳐나니까. 먹어 넘쳐나는데 우리의 입맛이 너무 고급스러워졌으니까 때우는 거죠. 그러나 삼시세끼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는 먹을 것에 대하여 간절히 구하고 찾습니다. 우리는 물이 넘쳐납니다. 그러니 좋은 쏨물 놔두고도 비싼 생수라 하는 물들을 사서 마시지요. 왜? 물이 넘쳐나니까. 그러나 정말로 물이 없다면 물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겠죠. 우리는 그만큼 간절함이나 사모함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습니다.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러하죠.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좋은 걸 먹어도 건강에 이롭기보다는 해를 가져올 때가 많습니다. 더 좋은 걸 먹어도. 그러나 음식이 적고 없는 데는 음식에 대한 배고픔이 얼마나 심해서 간절히 찾겠습니다. 과거의 세대에는 보릿고개 같은 걸 넘어갔을 때는 부모가 자식에게 음식을 먹이기 위하여 산으로 둘러 간절히 먹을 것을 찾아서 헤맸습니다. 그때야야 간절한 정도가 무엇인지 알지요. 하나님을 정말로 간절히 찾는 겁니다. 한나라는 그러한 애를 낳지 못하는 엄마. 그 한나는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는 이 여자분이 결혼했는데 애를 낳지 못해. 당시에는 아들이 정말로 중요했고 대를 잇는 게 중요했는데 여자의 가치는 애를 놓는 것에 있었던 시대적인 상황이었는데 애를 낳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조선시대 같은 경우야 애를 낳지 못하면 칠거지약 가운데 하나하나 해서 소방 맞고 쫓아내버릴 명분과 명목이 되었던 시대처럼 그런 가치관 속에 살던 시대에 한나라는 여자분이 애를 낳지 못했습니다. 한나라는 여자분이 정말로 간절히 애를 원하고 원했습니다. 아이를 원하고 원했어요. 나중에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갈 때에 정말 그 마음이 간절히 원하던 것이 터져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탄식하고 울면서 아이를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던 거지요.
정말 간절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이제 다음 세대는 기성세대나 그 앞의 세대보다는 배우기가 어렵지요. 경험들이 별로 없으니까. 경험들이 별로 없어요. 기껏해 안 좋은 쪽의 경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게임 중독에 빠졌는데 엄마가 핸드폰을 빼앗아갔어요. 왜? 핸드폰만 있으면 게임에 빠지니까. 그때 뭘 원합니까? 핸드폰을 원하지요. 뭐 하려고요? 게임 하려고. 그러니까 간절히 원하니까 핸드폰이 쉽게 얻고 구해집니다. 친구한테 5,000원만 주면 얻고 아니면 5,000원에 안 주면은 대여료로 5,000원을 주면 되죠. 간단한 거죠. 뭐 쓰지 않는 핸드폰이야 남아 돌아가니까. 간절히 그런 걸 원합니다. 안 좋은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간절히 원해지면 좋은 쪽의 간절함을 원하는 회로는 망가져가요. 항상 그렇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 뭔가가 만들어져 가면 좋은 쪽은 망가져가고 사라져가요. 왜? 안 좋은 쪽이라는 것은 죄의 방향이기 때문에 의의 방향으로는 망가져가고 무너져가고 없어가서 더 복구하고 회복하고 만들어내기가 훨씬 더 어렵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에서 좀 많은 부분을 첨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성품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이라고 해버리면 마음대로 왜곡을 시키고 덮어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감정적 정서적으로 잠깐 찬양할 때에 사랑합니다 하고 착각할 거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라. 마음을 다해라. 그걸 요즘에 몇 년 전부터 유행하는 말로는 올인 그러죠. 올인해라. 그 말 들어보셨죠? 올인해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성품을 다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 성격, 그 모든 걸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간절히 사랑하지도 찾지도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명백하게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눈 가리고 아웅하기 쉬운지 아니면 무관심합니다. 죄 중에서 가장 심각한 죄로 넣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찾거나 구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품고 가지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에 대한 간절함은 많죠. 다른 것들에 대한 간절함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사실상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애타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뭔지를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 뭔지를, 하나님이 간절히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뭔지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가르쳐는 줄 수 있지만 내 몸으로 체득하는 건 누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내가요. 체득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수업에 수학 문제를 선생님이 푸는 것을, 공식을 설명해 줄 수 있으나 그 수학 지식을 내 걸로 체득하는 것은 자기가 해야지 선생님이나 아무리 사랑하는 아버지나 어머니라 할지라도 해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지 하나님이 대신하실 수 없는 거고, 또한 가만히 있을 때에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자체가 없는 겁니다. 자전거를 못하는 사람이 자전거를 하나 타려고 해도
정말 애를 쓰고 많이 넘어지고 수고를 해야지 자전거를 익숙하게 탈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자기가 해야 됩니다. 돕는 사람이 있더라도 결국은 페달을 밟고 운전을 하고 가는 사람은 자기가 돼야지만이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자전거를 익숙하게 탈 수 있겠지요. 그래서 69편 6절은 하반절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로 나를 인하여 욕을 당케 마옵소서. 주를 찾는 자. 그 다음에 6절 전반부는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 찾는 자, 바라는 자가 반복적으로 쓰인 걸 볼 때에 서로 교호적으로 비슷한 말로 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바란다는 것이다. 바라는 자, 찾는 자.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계속하여 비참함 속에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실망하고 절망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하면 참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바라는 자로 있는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고 그에 대한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을 찾고 그에 대한 열매를 속히 거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넘어가서 그래서 시편 69편 9절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해방하는 해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님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있다. 누구에 대한 열심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집,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있다는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무엇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인 우리 애들은, 학생들은 무엇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열심이 도대체 뭡니까? 여자에 대한 열심입니까? 남자에 대한 열심입니까? 지식에 대한 열심인가요? 직장에 대한 열심인가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열심인가요? 다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열심을 다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열심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면 필요한 열심들은 만들어져 가고 이루어져 가고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는 사람의 신앙은 무너져 갈 수밖에 없고 병들어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너희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다. 너희는 차지도 않고 찹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다. 미지근하다. 토하여 버리겠다.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 우리는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결론을 압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는 것. 그게 미지근하게 가고 신앙생활은 하고 예배당은 나오고 밥 먹을 때 기도는 하고 주여 하지만 결국은 주님께서는 인정하시지 않는 거구나. 하는 척이라고 보실 뿐이지 진짜는 아니구나.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하는 척하는 자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적표를 받아보면 알죠. 똑같이 급식을 먹여주고 똑같은 학용품을 사주고 용돈을 주고 학교를 보내주는데 성적표를 가져옵니다. 성적표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뒤에서 노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는 유감스럽게 공부하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척하고 있는 거지.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든 전 세계 사람들이든 간에 이 정신적인 장애인을 제외하고는 다 정상의 IQ의 범주 속에 있습니다. 정상의 IQ의 범주 속에 있기 때문에 노력만 하면 어지간한 것까지는 다 되어집니다. 노력만 하면. 천재가 될 수는 없어도
노력하면 어느 성까지는 도달하는 게 가능합니다. 최소한 상위권 중에서 상은 못 가더라도 노력만 하면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상하나 상중까지는 대부분이 도달이 가능합니다. 노력만 한다면. 그러나 노력하는 척하는 거고 공부하는 척하는 자면은 공부하는 척하고 노력했는데 이거밖에 결과가 안 나와요 라고 말하지만 정말 노력이 뭔지를 모르고 노력한다는 단어도 자기 입장의 주관적인 단어입니다. 하루에 10시간씩 놀던 아이가 10시간씩 게임하던 아이가 1시간을 빼서 공부하는 것은 자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노력한 거고 수고한 거죠. 그런 입장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객관성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나는 했다, 노력했다 라고 말하는 거지. 그건 공부하는 척이라 그 말이에요. 척했다. 예배드리는 척했다. 기도하는 척했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척했다. 그러니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진실한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방언기도의 유익을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애들에게는 제가 되도록이면 방언을 절제하도록 요구합니다. 방언을 왜 절제하도록 합니까? 기도하는 척하는 시간을 보내니까. 기도하는 척하는 시간을 보내니까. 오히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방언이 그에게 해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방언이 해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줄 모르는 것은 이것은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 것은 진심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자기 뱃속에는 진심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외식적인 나, 가짜인 나, 척하는 나, 예배드리는 척, 기도하는 척, 말씀을 듣는 척하는 나. 이건 참 심각한 병입니다. 심각한 이 병이 뭐냐 하면 자녀들은 대부분 이 시간이 흘러가면 망각증에 들어가는데 어떤 망각증과 어떤 착각과 어떤 노이로제와 어떤 정신질환이냐 그러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있으면서 자기는 단단히 듣고 있다고 믿습니다. 정상적인 IQ와 머리를 가진 사람, 부모의 말을 단단히 들었단 말은 그걸 잊어요, 잊지 않아요? 잊지 않아요. 그러나 말이 있는데 돌아놓고 잊고 있다는 이야기는 자기는 단단히 듣고 있다고 정신병 속에 착각을 하지만 진실로는 이제 습관이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어떤 습관이냐 그러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 그 습관을 단단히 가지게 된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흘리기.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말했는데도 또 물어보죠. 똑같이 한 자리에 있어서 대화를 합니다. 똑같이 들었는데 돌아놓고 나서 이제 얼마 전에 대화한 내용을 다시 물어봐요. 들었으면서 엉뚱한 이야기로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가 몸에 완전히 체화되고 덮여 쌓아버린 거죠. 이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신문대로 거두는 것이니까. 그러나 반드시 착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듣고 있지 않으면서 듣는 척하면서 듣고 있다는 거짓말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니까. 문제는 자녀들은 자기가 무죄가 되기 위하여 어른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무죄가 되기 위하여 나는 들었다. 그리고 상습적으로 쓰는 말이 있어요. 까먹었다. 들었다. 까먹었다. 잊어먹었다. 잊어먹었다. 잊어먹었다는 것이 면죄부가 되는 거죠. 교황이 발부했던 면죄부. 까먹었다, 잊어먹었다는 절대 면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상습적으로 쓰는 사람은 점점점 완악하고 강팍하고 악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잊어먹었다는 건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100번에 한 번 써먹을 수 있는 히든카드, 쪽카예요. 그리고 사실은 잊어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남발하는 것은 무책임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미 한 귀로 듣고 흘리기를 완전히 몸에 익숙하게
체화시키고 베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무관심하기, 대강 시간을 때우기, 그리고 대강 시간 보내기. 대강 수업 시간 보내기, 대강 공부 시간 보내기, 대강 때우기, 대강 놀기, 대강 말 듣기, 대강 반복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착각합니다. 나는 똑바로 들었다고. 그런데 까먹은 걸 어떻게 하냐고. 오히려 똥낀 놈이 성기를 낸다고. 방구 낀 놈이 성기를 낸다고. 막 성기를 냅니다. 나는 들었는데 까먹은 걸 어떻게 하냐고 나보다. 아니요. 이미 철저하게 습관, 체화, 관습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기의 동물적 본성을 충족시키는 것 외에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런 아이들에게 슬쩍 지나가는 길에 놀이공원을 다음 주에 가려는데 썩 이야기하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말합니다. 다음날 말합니다. 그 다음날 말합니다. 슬쩍 말해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응? 용돈을 내일쯤 너한테 10,000원을 줄까 하는데 살짝 이야기해도 동물적 본성,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 각인이 돼요. 이미 그렇게 자기의 동물적 본성, 먹고 입고 싸는 것, 그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것, 자기가 땀을 흘려야 될 것, 자기가 사회 구성원으로,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 또한 부모의 자식으로서 수고해야 될 것, 그런 것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립니다.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는데 하나님을 정말로 원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기는 기도하는 채 했으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채 했으면서 찬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채 했으면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만나보면 30년간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내 삶은 평기풍파고 내 삶은 비참하고 내 삶이 이렇게 엉망이냐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30년 동안 어떻게 믿어왔냐? 그랬더니 30년 동안 실컷 술 마셨대. 실컷 계집질했대. 응?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 집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그래도 믿는다고 믿어왔다. 술 취해도 어쩔 때는 예배당에 갔다. 그럼 뭐 했냐? 술 취했다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배 방해하는 일. 그러고 자기는 믿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이렇게 기구하게 했냐는 거예요. 코미디죠. 코미디. 블랙 코미디입니다. 믿는 척 했으면서 자기는 믿어왔으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못된 길을 걸어가더라도 문제가 없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길을 걸어가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와주고 보살펴줘야 한다고. 왜? 믿어왔으니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상은 우리나라 교회도 유럽의 교회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유럽의 교회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척하지만 품 안을 떠나면 다 사라집니다. 유럽 교회가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신속하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실제로 이 큰 도시 교회에 이 큰 교회, 막 1,000명, 2,000명, 3,000명 되는 교회에 가서 실제로 청년부나 대학부를 보면 숫자가 몇 명이 없어요. 다 어디 갔냐? 다 나이트클럽에 있어요. 누가요? 목사님 자식들이, 권사님 자식들이, 집사님 자식들이 나이트클럽에 있어요. 다 술집에 있어요. 아니면 여행 갔어요. 왜? 주말이니까 여행 갔어요. 친구 만나러 갔어요. 집사님 자식들, 권사님 자식들이 부모한테 대학생이니까 용돈 받고 돈 받아가지고 주일날 되면 놀이공원에 있어요. 주일날 되면 에버랜드에서 애벌레 잡고 있어요. 아마 알바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당에는 없어요. 몇 명 없어요. 큰 교회인데 몇 명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통계상으로 한다면은 4분의 1에서 5분의 1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최소한은 그 크리스찬의 중심은 부모 세대가 중심이겠죠. 그럼 거기에 자녀 세대는 기본으로 딸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옆에 전남대학교가 있다. 전남대학교 가면 학생들 가운데서 부모가 믿고 어릴 때부터 함께 교회를 다녔으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아이들이 해도 한 4분의 1, 5분의 1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걔네들이 주일날 예배당이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몇 명이 있습니까? 그 수천 명이 넘는 학생들 가운데 몇 명이나요? 그것도 또 부모가 품 안에 끼고 있는 자녀야 예배당에 아직도 부모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있겠지요. 자유를 주면 타지에 떠나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척한 거죠. 정말로 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구하지 않은 거죠. 그래놓고 정말 심각한 정신병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내가 엄마와 함께 고3 때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아빠와 함께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계셨으면 나를 만나줬을 터인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명백하게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기 때문일 수밖에 없는 건데 자기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를 받기를 좋아하고 책임을 회피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부모 밑에 태어난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을 때에 지옥 중에서 가장 밑바닥의 지옥에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기회와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회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더 비참한 심판이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감스럽게 유럽의 자녀들 세대는 다 지옥에 깡그리 들어가서 비참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자녀 세대의 차례죠. 계속하여 지옥 가운데 깊이 있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요즘 자녀들은 19살, 17살, 16살, 20살, 23살, 25살 자살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물어보면 목사님 자식이라. 죽었는데 목사님 자식이라. 자살해 죽었는데 권사님 자식이라. 자살해 죽었는데 집사님 자식들은 빌비지해요. 점장이나 무당들을 그런 전문적인 사역을 하시는 무당 전도를 하시는 분에게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도하러 가면 나도 집사했다고 이야기하는 점쟁이 무당들이 버글버글하답니다. 버글버글해. 나도 한때 집사였어. 그렇게 노숙자 한 명이 들어와서 제주도 술에 취해가지고 들어와서 돈 달라고 나 제주도 집사라고 술에 취해가지고 제주도 집사라고 하면서 소리를 뻥뻥뻥 치는 거야. 그 전날인가 그 앞주에 왔던 노숙자가 몇만 원을 가져갔는데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와서 또 돈 달라고 하는 거야. 돈 달라고 하면 당당하게 3만 원만 주시오. 3만 원만 주시오. 당당하게 3만 원만 주시오. 그래서 술 냄새가 팔팔 나고 그러니 이제 강도사님이 제가 옆에 있었어요. 근처에 있었는데 들어보니까 술도 끊으시고 담배도 끊으셔야지. 그 양반이 나는 다 술 입에도 안 돼요. 입에도 나는 되지 않는 사람이고 담배도 되지 않는 사람이고. 이게 술 마시는 사람은 자기가 마시고 온 지가 몇 시간 지났겠죠. 그렇지만 자기에게 술 냄새가 이렇게 굉장히 풍긴다는 걸 몰라요. 자기에게 너무 익숙하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대놓고 하는 거예요. 술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데 나는 술에 입대되는 사람이 아니요. 그런 거죠. 믿는 척 하는 거예요. 믿는 척. 하나님에 대해 간절히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얘들 방언하는 기도 소리 들어보면 방언을 이용해서 면죄부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척하고 자기 위안을 받고자 하는 거지
신실하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건 아니더만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방언기도 유익을 설교하지만 무조건 방언만 한다 해서 유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언기도를 멈추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이야기했어요. 설교 시간마다 몇 번을 이야기했어요. 어른들은 제가 관여하지 않겠고 최소한 고등학생까지라도. 그랬더니 끊임없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지요. 제가 혼자서는 방언하지 말아라 해라 별로 관여 안 하는데 예배 끝나고 기도할 때는 절제해라는 이야기죠. 절제라. 근데 말을 안 들어 이놈들이. 지금 설교 시간에 제가 공식적으로 제가 3번째인가 지금 이야기했어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계속. 왜 안 들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안 듣냐, 은혜야? 은혜야, 왜 안 듣냐? 왜 안 듣지? 민지야, 왜 안 듣냐? 무진아, 왜 안 듣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기도할 때 되니까 이제 자기 습성대로 하는 거지. 명백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아. 성령 충만해지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럼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굉장한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될 때는 내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만나야 돼. 진심을 끄집어내야 되지. 방언이라는 걸로 내가 내 기도를 덮어 써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심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진심을 끄집어내지 않아요. 물론 대부분의 부모들의 고통도 그런 것입니다. 자녀하고 대화를 하면 자녀들에게서 진심을 별로 볼 일이 없다는 게 문제죠. 시간을 대강 때우고 그리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것처럼 넘어가려 그러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도 진심을 별로 찾을 수 없다는 게 문제죠. 우리 자녀의 대부분의 세대는 시간을 때우는 거죠. 약자니까. 엄마 아빠가 먹여주는 밥, 엄마 아빠의 집에서 사니까 지금은 내가 마지못해서 예배당에 다니지만 뱃속 안에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지. 다른 마음. 때가 되면 헐헐 새처럼 자유를 얻어서 나가리라 하지만 마귀가 쏜 총에 사냥당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겠지. 예배당을 10년을 다녔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예배당을 1년을 다녔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물론 어떤 거짓말들은 넘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거짓말들은 너희들이 가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런 거짓말은 미혹이고 이단 사이비적인 사상입니다. 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바쳐라. 가장 좋은 게 뭔데요 도대체? 가장 좋은 것을 바쳐라. 그러면 때와 장소가 틀릴 때 화장실에 있을 때 가장 좋은 것. 화장실 위통을 뒤지죠. 가장 깨끗한 사용 후 휴지를 찾아서 받치면 되나요? 가장 깨끗한 것, 가장 좋은 것. 화장실에서 가장 탐진 똥을 장만하면 되나요? 말장난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봉사들이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빙자하고 써먹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고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건 완성형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한다 한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과정을 걸어가는 거지 했다 안 했다의 문제 자체가 아닙니다. 이 시편 69편은 조금 넘겨도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20절
32절을 읽어볼까요? 32절을 제가 읽습니다. 69편 32절. 온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참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다. 마음에 소생하게 된다는 것은 요즘의 관념상으로는 상한 마음, 지친 마음, 침체된 마음, 좌절된 마음, 낙심한 마음, 피곤한 마음, 다시 살아나는 거죠. 생기를 얻고 활력을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고 소망을 얻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의 낙담되고 좌절되고 절망한 마음을 다시 살려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시편에 많은 구절이 나왔으니 몇 구절들을 함께 좀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 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인생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살피시는 거예요. 굽어 살피셨는데 어떤 사람을 살피셨냐 그러면 지각이 있어가지고. 지각은 뭡니까? 미각, 촉각, 시각, 청각 이런 걸 지각이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든 정상적인 사람의 기능을 하는 사람.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존재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대항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걸 깨닫고 아는 사람이 지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만이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습니다. 지각이 있어서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을 누가 찾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왔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 살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유감스럽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찾으러 오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누가 전파하리요? 누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는 인식하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를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님 안 믿을 때 내게 와서 예수님을 믿자고 함께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자고 예수님이 당신 위해 죽었다고 복음을 전해준 것은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복음을 전파할 수 없다는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는 데 그 음성을 복음을 통하여 듣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찾아주는 그 은혜에 화답하지 않습니다. 대답하는 거죠. 뭐시가 누구야 부를 때 이제 대답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됐는데 이제는 더 놀라운 은혜의 시대가 된 것은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것에 우리가 반응하는 찾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시대입니까? 그러니 지금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더 엄정한 심판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 6절입니다.
5절, 6절을 제가 읽습니다. 5절, 6절.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저는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는다. 너는 옳다 하는 의로움을 얻으리니. 6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어떠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럽니까? 여호와를 찾는 족속,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어디에서요? 찾는 건 마음이에요. 진심이에요. 진심 어리게 하나님을 찾느냐 그 말이에요. 찾느냐. 진심 어리게 하나님을 찾느냐. 건성으로 찾는 척 하느냐. 찾는 척 하느냐. 핸드폰 중독인 아이 핸드폰을 엄마가 숨겼다 하면 아이는 핸드폰 중독, 게임 중독에 빠졌어요. 정말로 간절하게 핸드폰을 찾아서 헤맬 거예요. 정말로 원하니까.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진심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인터넷이나 메일이나 연락,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하여 듣는 몇 가지, 베스트 3 가장 많이 받는 질문 한 3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단연 으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합니까? 그 질문입니다.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합니까? 사실은 유감스럽게 저는 진심 어리게 그들의 가장 큰 실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경우 답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뭐냐 하면 미안한 이야기지만 당신께서 하나님을 정말 찾지 않으시는군요. 그게 진실입니다. 당신이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은 기도는 진실한 기도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 가능한데 성령님이 돕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지 않는다는 열매인데 당신은 하나님을 찾지 않군요. 당신의 마음은 뜨뜻미지근해서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처럼 미지근한 상태에서 어떻게 기도해서 열매, 응답을 잘 받을까? 어떻게 기도해서 평안을 더 누리고 살고 당신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큰 평안과 은혜를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데 사실은 가당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하는 것이 진실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대부분은 할 수 없습니다. 왜 진실한 이야기를 할 수 없냐고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자신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저하고 원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 때에 그들은 받아들인 게 아니라 주님에 대한 복귀와 증오심과 살인의 충동들과 계획을 훨씬 더 많이 세워나갔습니다. 기회가 좀 돌로 차서 죽이려고 시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기 착각 속에 젖어들어가 있으면 진실은 외면하고 자기는 옳은 사람으로 당신은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준답니다. 그런 건 좋아하죠. 그래서 평이하게 저는 그렇게 합니다.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받을 수 없으면 받지 말라는 의미에서 기도를 잘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 줍니다. 기도가 잘 때는 기도의 은사가 임하기를 기도해 줍니다. 왜 그걸 주시는 소관은 내 소관은 아니니까. 나는 기도해 주고 당신이 그것을 받을 수 있다면 주관자이신 분께서 주님께서 기도에 은혜를 주시든 은사를 주실 거고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안 받을 테니까 그렇게 기도해 주면 대부분의 사람은 만족해야 합니다. 왜? 그래도 축복받고 기도 받는 거 보니까 나는 괜찮은 모양이야. 그리고 만족하지. 그 정도에서 끝냅니다.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시편 24편 5절은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하죠.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누리고 살아가겠지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뜻하고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바라라가 다 동일한 말입니다. 비슷한 말입니다. 헬라 히브리어적인 어원을 따질 것도 없습니다. 성경 문맥적으로 확인하고 읽는 것이 다르게 읽는 것입니다. 27편 8절입니다. 시편 27편 8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 자신을 찾으라 그 말이죠. 하나님 손에 쥐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찾으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죽게 말하되 자기의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 안에서는 진심이 나옵니다. 진심만. 마음도 겉의 마음이 있고 속의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이 진짜의 마음 안에서 진짜 마음은 실상 의지적인 마음입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진짜 마음은 의지적인 마음입니다. 감정적인 마음은 진짜 마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적인 것은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위선적으로 살기를 좋아하고 무책임하게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한 개를 선택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걸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변명을 상대방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돌립니다. 여러 개의 마음을 가지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 개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개의 마음. 어떤 아이는 그래요. 공부를 안 해요. 여러 개의 마음이 있어요. 공부를 지금 엄마가 해라 그러니까 하려는 마음도 있고 자고 싶은 마음도 있고 농땡이 치고 싶은 마음도 있고 PC방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골고루 있어요. 골고루 있고 자기 마음이 이제 여러 마음들 생각들 가운데 하나로 기울어져 가요. 자고 싶죠. 근데 엄마가 왜 공부 안 하고 그러냐? 베개를 베고 누우려는 자식한테 이야기하니까 얘가 불극 성질을 내는 거야. 내면서 얼마 전까지 내가 공부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잔소리하고 기분 나쁘게 하니까 공부 안 해. 그리고 반 45도 기울어져 있다가 팍 자빠져서 잡니다. 핑계는 누구 때문이죠? 이제 공부하려는 마음도 있었어요. 자빠져 잘 마음, 공부할 마음, 컴퓨터 게임할 마음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의 잔소리 듣자마자 그게 없앴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변명을 하는 자식놈들이 많은 게 문제입니다. 겨울에 팬티만 입혀서 보내시면 좋습니다. 근데 나흘로 보내지 마시고 아파트 베란다로 보내셔서 상쾌한 공기를 한 10분 정도 마시고 들어오게 하는 도 좋습니다. 감기 걸려서 몸 아프면 지가 아프지. 정말로 많은 경우 변명거를 끊임없이 찾아요. 사람의 존재는 한 가지에 대해서 여러 마음과 생각이 공존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된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의지적인 마음이다. 심지가 견고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마음이 참된 마음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마음에 대해서야 수백 시간을 우리가 토론하고 강의하고 세미나하고 연구하고 박사 논문들을 살펴도 당연히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도 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요. 시편
34편 하나만 더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편 34편 10절입니다. 시편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인생과 삶의 정돈에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자녀의 세대는 간절함도 목적의식도 방향성도 없는 세대, 시간만 때우고 살아가는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더 어렵겠습니다. 더 힘들겠지요. 왜? 그만큼 복지에서 많이 누렸으니까. 누린 것만큼 이제 손해는 보는 건 당연합니다. 치킨도 많이 먹었고 피자도 많이 먹었고 돈도 많이 받았고 옛날 세대보다는 더 따뜻하게 잠잡고 살아왔으니까 더 철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으면 부모와 함께 예배당을 나갔는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는 이야기를 주님께로부터 반드시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세대에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미국이나 서구 유럽의 교회를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도 그냥 지금 대부분의 자녀들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 품 안에 있을 때의 자녀들이 몇십 년 안에는 교회에서 대부분은 만나볼 수 없다. 그것이 지금 되어져 왔던 일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동일하게 한국 교회는 피해갈 것이다. 우리 교회는 피해갈 것이다. 나에게는 피해갈 것이다. 그것은 없습니다. 전에 작년에 우리 지혜가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당연히 엄마 품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언니한테 잔소리 들을 때는 문제가 자기 삶에 심각해지면 혼자 찬양하고 기도하고 물론 기도하고 찬양하라고 시켰지요. 그래도 순수한 면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터지고 은혜도 받고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나 막상 직장에 한번 타지에 가니까 예배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배당을 찾은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기도처를 찾은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근처에 자기 사는 숙소, 회사, 기숙사에 살았는데 근처에 예배당이 어딘지 교회가 어딘지 찾지 않아요. 찾지 않아요. 예배를 드릴 마음이 없어요. 나는 지금 일하고 잠자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일은 어려워요. 대인관계가 힘들어요. 왜? 우리 지혜가 실수를 많이 하고 덤벙대기를 많이 하니까. 자다가 야간 작업할 땐 졸다가 사고치고. 문제가 어려워요.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질 않아요.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그리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회사 동료나 상사를 증오하고 원망하는 가득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 몇 달 만에 직장생활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두 달 만에 애가 저렇게 완전히 교만해지고 악해지고 저주받은 자가 되어서 어떻게 나타났느냐. 두 달 동안 잠깐 밖에 있었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내 자익적인 신앙, 독립적인 신앙을 지난번에 설교했어요. 내 주님으로 만나야 되는데 내 주님은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나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 스스로의 신앙 믿음이 없어요. 기도해라 하기 전까지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해라 해서 기도하는 것도 정상도 아니지만 스스로 기도하지도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지도 스스로 예배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 예배드리는 이 교회라는 환경 속에 살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자기 생활이니까 때 되면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즐겁게 생일 파티하면 또 생일 또 촛불 끄고 또 숟가락 들고 또 막 먹고 놀 때 되면 놀고 공부할 때 좀 공부하고
그냥 그렇게 매너리즘에 쳐져 살아가는 거지. 자기의 주님이 아니, 예수님은 정말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내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데, 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라고 말만 할 뿐이에요. 참으로 신앙의 고백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고백은 없어요.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나이다 는 고백도 없고 신앙의 고백이나 믿음도 없어요. 그냥 믿는 척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다가 많은 거예요. 많은 거. 그렇게 살아가다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찾음이 없어요. 그리고 온갖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것은 누리고 싶어요. 아마 우리 교회 아이들 대부분 그러겠죠. 부모하고 함께 있을 때는 믿는 척하지만 모든 걸 자유를 주면 그러면 그 자유에 대하여 예배 드릴 마음은 가지지 않겠죠. 우리 지혜가 지금 알바 중인데 이번 주 주일날은 알바는 마트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대로 가라. 일하기로 자기 결정해가지고 사장님이랑 다 그렇게 이야기 됐으니까 그래 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물론 저는 주일날 형편상 또 명절 기간이기 때문에 일하는 것에 대하여 그럴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나 이제 결론은 그렇더라도 몇 가지 과정은 있어야 되거든요. 첫 번째, 내가 정말로 주님을 원하는 사람이면 사장님이 이번 주일날은 너가 꼭 일하러 그날 나와야 돼 할 때에 하나님께 속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죠. 하나님, 주일날 예배드려야 되는데 사장님이 설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게 언변을 주셔서 설득할 수 있도록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내 대타로 내가 주일날 일하지 않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대타를 어떻게 좀 세워주십시오. 아니면 주장을 최소한은 하겠죠. 사장님,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주일날은 최고 중요한 날이란 말입니다. 내가 예배드려야 되는데 어쩔까요? 최소한은 그런 말이라도 좀 치열하게 좀 한 다음에 절대 그냥 안 된다고 하면은 내가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 예배드리는 건데 나중에 사장님이 꼭 예수님 지금은 안 믿어도 나중에 꼭 예배당에 내가 한번 희생할 테니까 사장님도 꼭 희생해서 예배당에 한번 나가세요.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주일날 일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그런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달라니까 예배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나도 돈 버는 거 좋잖아요. 알았어요? 그리고 끝내고 왔지. 지혜야? 그랬지? 안 봐도 비디오거든. 그런 삶이에요. 대학을 갔다 세상 친구들이죠. 그러면 어느 삶을 사냐? 믿는 척 하지요. 그러나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참여하고 있어요. 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쫓아내버리실 거예요. 언제까지나 예복 입지 않은 채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로 나는 주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은 내 생명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살겠나이다. 믿음을 가진 사람만 예복을 입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복 입지 않은 채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주인이 오시면 넌 나가 하고 쫓아내게 되실 터인데 우리 교회 자녀 세대는 대부분 그렇다. 유감스럽게 다 대부분 그렇다. 대부분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 이를 갑니까? 너무 비참하거든요. 왜 이를 갑니까?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어디에 고통이겠습니까? 지옥의 고통이죠. 그러니 이를 갈지. 잠자면서 이거 하는 것과 비교합니까?
그러지 않지요. 잠깐 기도할 수 있어요. 지용이처럼 시험 볼 때 잠깐 기도에 도움받을 수 있어요. 그건 믿는 거 아니거든. 왜? 혼인잔치에 예복 입지 않고 들어와도 다 잔치 음식 먹잖아요. 기도응답 받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믿는 게 아니에요. 단지 잠깐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의 결과로서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원해요. 주체적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우선순위, 하나님은 나의 최우선순위, 하나님은 나의 가장 중요한 분, 예수님은 내게 가장 중요한 분, 그렇게 돼 있고 되어져 가야지만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세대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세대,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세대, 기도할 때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찾아 만나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며 배워가며 그리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또한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